오늘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사람들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왜 할까요?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을 하지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튼튼해지고 심장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운동을 하면 몸속에 산소가 많이 들어와 피를 맑게 합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빨리 노화가 되고 병들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같이 운동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산소처럼 공급되어서 내 모든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참으로 영육간에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이 너희가 전심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만나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 찾아나 봤어요? 찾으면 만난다. 그러면 누가 기도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내가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풍성한 지혜가 없지만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른다 했습니다. 링컨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인사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30년간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겼기 때문에 세계 제일의 부자로 30년간 살았죠. 또 카네기도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다. 지금은 누구입니까? 지금은 누구의 이름이? 지금 부자는 그 사람도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지요. 세계 제일의 부자들, 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 아인슈타인, 또 아인슈타인 말고 전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죠? 기억력이 좋아서 옛날 같지 않아서 다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과학자들,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이나 또 세계에서 슈바이처 박사 하면은 아이들이,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소리는 성경에 불신자들이 기록해서 그런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가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게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를 발견한, 그러니까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될 뻔했어요. 김일성한테. 그런데 우리나라를 공산화를 막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굉장히 그 사람을 이렇게 이 종북 세력에 폄하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서 지켜낸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유명한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 누구입니까? 김구. 김구 대통령, 김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김구는 말을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1개가 생기는 게 낫다 한 사람이었어요. 또 고려대학을 만든 김성수, 연세대학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아펜셀라 다 이화여대를 만들고 연세대학을 만들고 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또 조만식, 안청호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유관순,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역사에 빼려버리는 게 기독교를 아주 말살시키려고 폄하하는 그런 어떤 그 세력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다 약속에 들어갈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빛난 인물들, 또 우리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거의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승만 박사 요새 그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그 양반은 24살에 논문을 썼는데 그게 세계적인 논문이 돼서 공산주의가 없어질 걸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야 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세대학교 제16대 총장을 지낸 김한중 씨는 고등학교 때 16명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 공부가 끝나면 함께 모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6명 모두가 다 유명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학생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열립니다. 총명해지고 공부 잘하게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는 앞길이 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같이 예수복음전도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최인식 목사라고 하는 분을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은 딸이 둘이에요. 딸이 둘인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이 좋은지 학교 가다가 자기 교회에 들려서 꼭 한 5분 이상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간대요. 근데 그 학교에서 1등을 하고 또 한동대는 전액 장학금을 주잖아요. 거기를 들어갔다는 지금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범사가 다 잘되는 복을 받으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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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부터 와서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중해서 쓰라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멘을 왜 하느냐 안 나오는데 교회 와서 졸고 있으려면 뭐로 와 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든지 귀를 쫑긋하게 하고 듣든지 이 시간이 공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옵,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을
갖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면 좋을까? 옛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죠. 성전을 아주 잘 짓고 금으로 은으로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그 낙성식을 할 때 기도를 한 거,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성전이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지만 어쩌다가 이 백성이 죄를 짓고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할 때 저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어쩌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책망으로 외국에 팔려갔을 때, 노예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에레미야 시대에 보면 70년간 종로로 타리라 하더니 그들이 거기 가서 회개하고 70년 후에 회개하고 돌아와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것도 지금도 1945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에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가정, 어느 개인도 그가 어렵고 힘들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려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2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냐?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어떤 때는 그 바울 사도는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도 하고, 또 베드로 사도는 점심 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지요. 그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시간만 나면은 기도하고 쉬지 말고 주여 주님을 찾고, 저는 어려서 새벽 15, 16, 17, 18 요 당시에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잠을 4시간, 만자야 5시간, 4시간 이렇게 자면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할 줄 모르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다른 기도 1시간씩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냥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저녁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1시간씩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명성교회는 새벽 기도에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거기 모여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장차관만 장성급만 5천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백성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장차관급 장성급만 5천 명이 모이는 명성교회, 학생들은 언제가 보니까 8천 명이 모인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들이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장관들, 차관들, 무슨 국회의원들이 무슨 어려울 게 있다고 새벽부터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까? 그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은 새벽에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 명성교회가 그런 유명한 교회가 됐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오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어떤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도 일찍 일어나지 않고 성공하는 자가 없다. 새벽에 일찍 깨는 자가 지도자도 되고 성공자도 됨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 또 훌륭한 능력자가 되는 것은 거의가 다 새벽을 정복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환난과 저주가 오지 못하도록 자녀의 길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사업의 모든 장애물에서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평안이 있고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언제 무슨 지뢰가 언제 털릴지 몰라, 언제 두려움이 올지 몰라,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삶,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 결코 하나님이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열어주소서. 이게 기도,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에게 지혜를 열어주소서. 이게 기도요. 말세가 되면은 세상은 아주 지식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초음속 비행기, 또 고속철, 고속 인터넷 등으로 세상은 초고속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은 지혜로 사는 것이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성공도 하고 행복하게도 살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가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더하니까 임금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시험을 해봤더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10배는 더야. 그래서 그를 높여서 결국은 총리가 되게 하지요. 총리도 그를 모함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루에 3번씩, 언제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몇 번씩? 3번씩. 누가? 다니엘이. 하루에 다니엘은 3번씩 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었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신령한 은사를 이렇게 그런 신령한 능력도 받았고, 또 나라에서도 임금이 그를 4대에 걸쳐, 임금은 변해도 다니엘은 총리 4대에 걸쳐 총리를 했다. 늙도록 80 몇 살까지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나이가 17살에 억울하게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 종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 종노릇을 하고 또 마지막에 또 누명까지 쓰고 뭐가 돼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빛을 보게 돼서 임금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 못해.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죠. 나이가 30살에 거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앞으로 있을 그 7년 풍년 흉년을 잘 이겨내므로 아주 세계적인 지도자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누가 과연 다니엘처럼 저 요셉처럼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지혜가 열려야 하는데, 지혜로운 자만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가 부족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모든 적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흉년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 북한은 해마다 흉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해마다 풍년인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해마다 흉년인 나라도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북한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은,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줘서 세계적인 그런 갑자기 떠오르는 나라가 된 것이지요. 저 미국은 어떠합니까? 미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전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세운 나라, 청교도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게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체 교회가 쓰고 기도원이 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오. 기도하는 나라뿐만 아니까 기도하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아랍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번번이 길목에서 복병이 나타나 아랍 군대가 쪽을 무쓰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의 왕이 부하들을 모여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첩자가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잡아내. 누가 우리가 그리 갈 줄 알고 와서 방비를 하는 거야. 여기 분명히 간첩이 있어. 간첩이 어떤 놈가 잡아내. 그러니까 한 부하가 뭐라고 했어요? 임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임금님이 이불 속에서 하는 소리도 다 알아듣고 다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엘리사가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의 침략을 받지 않고 건강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이 늘 있지요. 6.25 전쟁이 종전된 것이 아니라 휴전이라고 하지요. 휴전이라 하면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전쟁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금방 전쟁이 날 것 같고 앞날에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지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구급 기도해. 나라를 위해서 언제고 기도해요. 우리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언제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저 미국이 기도하는 나라예요. 아직도 미국은 기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나라가 됐는데 오늘 우리나라도 잘 될 거예요.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원자폭탄을 만들었다. 또 미사일을 만들었다. 또 중국은 갑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우습지 않게 갑질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다른 게 위기가 아니요. 사람들이 너무 평안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위기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이 있으면 우리 위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어이 우리나라는 저 북한은 지리멸렬을 할 것입니다. 제 예언이 북한은 지리멸렬이야. 중국은 갑질을 하지만 그 수준이 지금 거기가 공산주의 나라요. 지금 거기가 일당 독재의 나라요. 저 소련도 그렇지만 독재의 나라는 언젠가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 아주 유치한 나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나라는 잘 될 걸 믿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저 북한도 저 중국도 소련도 우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위협도 있어요. 종북 세력이 나라를 자꾸 기독교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세력에서 이겨나가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한 사람의 기도도 가정을 살리고 개인도 살리고 자녀를 또 살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행을 막아준다. 장독에 여러분 장독이 뭐예요? 장독에 이상하게 장독에 장을 담아놨는데 가보니까 장에 간장이 없어졌어. 누가 퍼갔나? 그런데 옛날 장독들은 이상하게 금이가 그래서 슬그머니 간장이 새서 장독이 그 간장을 한 단지 담아놨는데 반으로 쭉 줄어드는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누가 퍼간 것도 아닌데 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은 죽도록 하며 돈을 버는데 그런데 새나가는 구멍이 있다면 그래서 남들은 집들을 사고 땅을 사는데 나는 셋방설을 면하지 못하고 빚에 허덕인다면 그것이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하다고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입니다. 새는
그 독을 이렇게 새지 않게 떼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새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TV에서 최일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언젠가 그 사람의 간증을 내가 TV에서 봤는데, 최일승이라는 사람은 젊어서 고등학교 때 촌에서 기도를 누구 설교를 듣고 3가지를 약속을 하나님께 소원을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부자 회사 사장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또 외국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누가 얘기하니까 꿈이지 뭐, 꿈이야 뭐 누굴 못 꾸나. 그러나 그 꿈이 그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최유승이라는 사람 인터넷 딱 치면 나오는데 그 사람 간증도 나오고 그 사람의 글도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사업을 하다 빚을 져가지고 꼼짝없이 망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길이 열려서 누가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빚도 갚고, 또 몸이 어떻게 됐냐, 몸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혈압이 정상이 됐어요. 혈압이 정상, 또 몸도 정상.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작년에 100개의 교회를 진다고 했는데 외국에다가 105개를 졌다. 어느 교회에서, 인천 무슨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105개 교회를 세웠다. 그가 젊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그런 소원 기도를 했는데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재벌이 되고 박사가 되고 교회를 100개나 세우고 105개나 세우고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가정도 기도하면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 처음에는 죽고 못 살아. 그래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죠. 애인이 생기면 전화하고 결혼하고, 그냥 결혼 초에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한 몇 년, 한 5년 지나면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막말도 우하고, 그러다 주먹도 올라가고, 아이고 이혼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자녀 때문에 못하겠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혀 하나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이들도 다 순종한 아이가 되고, 가정에 서로 말다툼 한번 나오지 않고 찰떡 같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정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습관을 쫓아 기도한다, 새벽 기도를 한다. 새벽 기도가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하루에 적어도 몇 번씩은, 다니엘은 몇 번? 다니엘은 몇 번? 다니엘은 몇 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데, 어떤 사람은 이 최의승이나 그러면 하루에 11번씩 기도했대요. 하루에 11번씩 기도했다는 그 간증이 나오는 걸 봤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사회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게 해주고 자녀들도 다 앞길이 열려지고, 왜 그런 것을 모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 받는 비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하니까 무슨 기복주의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게 영육간의 강건함,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최이수인가 중풍이 걸려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 그가 혈압이 말이요 언제 130 이하라니 그게 말 같은 소리요. 중풍으로 쓰러졌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했는데 축복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제가 제목이 뭐요? 너는 오늘 제목이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다 같이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 지금 여기 써있네. 글씨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있긴 어딨어? 그러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요. 맨날 얘기해도 그 소리 같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라.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자녀 문제 기도하면 저절로 제가 최인식 목사 같이 전도하는 최인식 목사 얘기했지만 그 애들이 사춘기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공부 1등해서 학원에서 돈을 준디야. 돈을 줄지 않으니까 우리 학원 등록만 해달라. 등록만 하면 어떻게 해서 그걸 1등 하냐고 등록만 해달라. 그렇게 돈을 그냥 주겠다. 몇십만 원 주겠다. 등록만 해달라. 우리 학원에 그런 애가 났다는 이름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사춘기에 걱정스러워.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이상하게 죄 틀려가고 있어. 그것도 기도하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했는데 기도에 힘쓰면 가정도 회복시켜주고 자녀도 회복시켜주고 사업도 회복시켜주고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적당한 명예도 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찾고 만나서 복을 받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리 있게 마시고 가까이 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만나서 기어에 복받는 가정, 복받는 육체, 복받는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